히브리서 1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번에 책 목사님 모임에서 읽었던 책이 이제 창세기를 새롭게 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통 창세기가 한 가지 사본으로 된 게 아니라 적어도 4개의 사본이 이제 인용되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본이 다른 거 아세요?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뒤에는 엘로힘으로만 나오고, 그래서 JEDP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본에 따라서 제호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사본을 1장에서 인용했는 반면에 그 이 엘로힘으로 하는 것이 2장 사본을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살폈다 해가지고, 근데 이 1장은 종속적인 어떤 수직적인 개념으로 말씀이 이루어져요. 수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런데 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하면서, 그 이후로 그 원시 언약이 계속해서 노아의 때도 아브라함의 때도 또 신약에 와서도 또 택한 하나님의 전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까지도 흘러나오는 명맥이 뭐냐면 수평적인 어떤 복음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에만 이제 많이 한국 교회에서는 정신이 팔려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덕목들, 또 어떤 상식들, 이런 예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 보다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복음만 계속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전반적으로 66권 전체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원만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세상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누누이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복음에 비례해서 보자면, 구원의 복음은 한 10% 정도 이야기가 나온다면 나머지 세상과 더불어서 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의 90% 이상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근한 예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바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다고 생각하세요? 죄악이라고 하는데, 그 죄악이라고 하는데 그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성적 타락이다, 동성 연애가 충만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본문을 배치하실 때 창세기에 그 이유가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들을 대접했다. 나그네잖아요.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나그네들을 박대할 수 있죠. 여기서 갑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갑인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을로서 나그네들을 들여서 극진하게 대접했다. 그런데 반대로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대접합니까? 박대합니까? 박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끌어내서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면서 막 위해를 가하려고 하잖아요. 그 예가 뭐냐면 한쪽은 대접했다는 거예요. 한쪽은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 스탠스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이미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2026년에도 여러분 성경 통독하실 거죠. 연세 수만큼, 여러분 나이 수만큼 읽으셔야 되는데, 이제는 사회적인 어떤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어가시면은 생각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 책임으로서 사회적인 복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읽다 보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13장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 히브리서 읽다 보면 앞부분은 꼭 신학대학교에서 비교 종교 강의하는 것 같아요. 천사보다
탁월하신 구주 예수님, 뭐 제사장들보다 탁월하신 구주 예수님, 성전보다 탁월하신 구주 예수님, 모든 선지자보다 탁월하신 구주 예수님 하면서 유대교와 구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비교 종교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장부터 계속 읽다 보면 머리가 뜨거워지고 나중에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뭐 그건 알겠어요. 예, 위대하시구나 감탄하는 거죠. 그런데 13장에 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읽으셨던 13장 딱 들어오시면은 뭐라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 결혼 생활 잘 지켜라, 돈 너무 좋아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강의는 끝났고요, 우리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필기는 여기까지, 이제 일상으로 들어가서 직접 한번 해봅시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지금 독려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예요. 뭐냐면 알겠어? 13장까지 왔는데 내가 설명한 거 알겠어? 이게 아니고요. 자, 그렇게 살고 있니?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어? 이걸 묻는 거예요. 알고 있니가 아니라 살고 있니를 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하면 참 쉬워요. 우리가 지금 이게 예배드린 예배당 안에서는 참 쉬워요. 찬송 부를 때 반주에 맞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그냥 공손히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그냥 떠들지 않고 잘 들으면은 다 은혜롭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집에 가면은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가족이 있지요. 집에 가면은 잠깐 내려놨던 성격도 다시 돌아오죠. 그죠? 돈 문제도 있고요. 사람이 거기 다 있습니다, 일상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그리스도인 하지 말고 집에서도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봐라. 그렇게 살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하늘의 진리를 땅의 삶으로 옮겨 적은 장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구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탁월한 분을 만나서 그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와 더불어서 그 삶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13장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농축돼 있고 또 중요한 말씀이다 보니까 13장을 1시간에 그냥 후루룩 전하고 가기는 너무 아까워서 몇 등분을 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잘 살아보자. 뭐로서요? 우리가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은 좀 몇 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일상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 형제 사랑, 손님 대접, 고난받는 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 또 결혼과 가정, 돈과 만족, 이런 부분들이죠. 놀랍죠? 예, 히브리서의 결론이 기도나 예배나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그냥 1년에 한 10독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 어떤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드러나는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 담겨진 나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뭘 아느냐 보다도 어떻게 사느냐, 이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뭘 아느냐를 보기보다 실제적으로 내가 가정 안에서, 친구, 지인 관계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 본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아무리 큰 예배당에서 막 예배 주일날 와가지고 별의별 프로그램 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큰 교회에서, 유명한 교회에서, 뭔가 목사님도 그냥 텔레비전에 나올 만한 그런 분들로 막 유명세를 타는 그런 목사님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일상으로 가서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게 진짜 실력이라니까요. 히브리서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뭘 것 같으세요? 결론이 열심히 기도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그런데 성경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따라해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보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 놓고 무시하는 사람 많아요.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내가 예의를 차려서 인사를 해도 이 인사를 받지 않고 그냥. 그럼 어떤 젊은 친구는 제가 바깥에서 만나는데 늘 그래요. 아는 이 일상에서 늘 거치는 부분이라 이 인사를 하면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네, 그리고서 가요. 이거 인사 받아먹고 끝나는 거야. 우리 영광교회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어른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리고서 받아먹고 가요? 낼름? 그건 안 되는 거야. 네 하지 말고 안녕하셨어요, 같이 상호간에 예를 갖추는 게 맞다는 거죠. 자, 6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히브리서 13장 1절에 말하는 형제, 이 형제는 누구예요? 단순히 교회에서 함께 출석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전체 맥락 속에서 볼 때 이 형제는 매우 분명한 신학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면 형제는 같은 아버지를 둔 사람이에요. 같은 아버지를 둔 사람.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히브리서 처음 들어왔을 때 2장 11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성경책으로.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앞에 스크린으로 안 띄우려고 해요. 이제는 26년도 한 해는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펴가지고, 성경을 어쩌다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걸려요.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앞에 스크린이 떠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여러분 성경책을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3장 1절이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여러분 혹시 성함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성경에서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가 되었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취미가 맞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취향이 비슷해서 또는 성향이 같아서 성격이 맞아서 모인 모임도 아니고,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하고 나는 성격이 참 맞아, 분위기가 잘 맞아, 성향이 잘 맞아, 이렇게 착각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선택해서 가족이 된 게 아니라 구주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형제 사랑은 좋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맺어진 관계를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이미 하나님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로 형제 삼아 주셨고, 그 형제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된 사이,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선택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래 우리가 가져야 할 관계 안에서 해석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형제라는 것은요, 같은 은혜에 빚진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까지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서 12장까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지만 구주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다 모든 것에 탁월하신 구주 예수님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형제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도 아니고 나보다 조금 덜한 사람도 아닙니다. 같이 구주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섰던 사람들, 그 은혜를 함께 받아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은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하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고 너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형제를 향한 인내는 상대방의 성숙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200데나리온 그거 빚진 사람 데려다 놓고서 가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더 큰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형제 사랑은 우러나온다. 세 번째, 형제라는 말은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 같은 길을 가는 순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서 강조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 길 위에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형제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지칠 수도 있고 잠시 뒤처질 수도 있다. 맞아요. 제가 걷다 보면 애들이 답답해요. 아빠 빨리 오래요. 근데 제가 무릎이 안 좋거든요. 수술해가지고. 그러니까 지 마음은 그렇죠. 근데 제 마음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 우리 이 자리에 뭐 있나 모르겠는데 둘째가 좀 마음이 깊어요. 그 가면은요 보조를 맞춰줘요. 그런 거죠. 형제 사랑은 앞서가는 사람이 뒷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의 속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저 그냥 왜 나처럼 못하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는 나와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사람이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은 관계를 새롭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관계를 부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부인하지 말란 얘기예요. 교회 안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느 직분으로, 어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도 나처럼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계속하고, 거기 또 동그라미 한번 해서 계속하고. 단회적으로는 누가 못해요. 예, 보너스 받았으니까 내가 한번 형제 사랑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뷔페다 데리고 갈 수 있죠.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래요? 성경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래요. 10번 100번 할 수 있어요? 사랑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 사랑은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감정은 막 끌었다가 식었다가 식었다가 끌었다 그러잖아요. 언제는 이 사람이요 나를 진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대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은 세상 막 찬밥 신세 막 그러고. 그럼 이게 일관되지가 않은 거예요. 헷갈려요. 그 사람 인격을 평가하기가. 내가 어느 기조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관계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은요 감정의 영역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에 두면은 좋을 때는 사랑하기 쉬워요. 내 컨디션이 좋으니까. 몸 안 아프고 머리 복잡한 것도 없고 마음도 편안하니까 그럴 땐 형제 사랑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서운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금세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제 사랑을 느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정적으로 느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신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계속해라.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그래서 사랑을 느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단해서 사랑하라는 거라는 거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혼으로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그 사랑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사랑의 그 콩깍지가 한 2, 3년이면 거쳐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내가 선택했으니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니까. 사랑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속해야 됩니까? 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 있었잖아요. 핍박이 바깥에서 왔고요. 내부적으로 부패가 시작됐고요. 그러니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 핍박과 내부적인 이 내외 안팎으로 이루어지는 이 어려움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많은 손해를 받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갈등도 생겼고요. 마음도 지쳐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갈까? 아니면 신앙을 포기했다가 나중에 잠잠해지면 다시 한번 신앙을 선택해 볼까? 이런 고민에. 그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뭘까요? 이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거. 사람에 대한 마음이 무너져요. 사람에 대한 마음. 그래서 성경은 맨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그래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교회가 흔들릴 때요, 조직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제가 갈등교회를 많이 가봤어요.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흔들릴 때요 조직이 먼저 무너진다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에요. 먼저 무너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무너지면요 믿음조차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까지 말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이렇게까지 말한다니까요. 13장 2절 보세요. 13장 2절 계속 볼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이 말씀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떠올리죠. 아브라함이 평범한 나그네 셋을 대접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믿음의 조상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 대접한 후에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거기선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죠. 오히려 박대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를 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연약함의 대명사가 누구냐? 나그네. 나그네는 연약함. 그때나 지금이나 나그네들은 좀 연약해요. 오랫동안 거기 기반을 두고서 모든 어떤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 어디 가면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지역에서는 당당합니다. 그 지역 이 로컬 피플들이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는요 거기 갔는데 뭐가 뭔지 몰라요.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될지, 어디서 뭐 필요한 것들을 사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도움을 받아야 되죠.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연약함의 대명사 나그네, 과부, 고아, 병든 사람, 즉 사회적 약자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해요. 특징이다. 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 어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종교활동하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진짜로요 이거보다 90% 이상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창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거나 대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의 만남 속에 역사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 큰 사건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부지 중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이 평범한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 그 사람, 그 조금 귀찮지만 받아준 그 부탁, 그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이거 있어야 돼요. 체질화돼 있어야 나도 모르게 배려가 나오는 거죠. 전혀 평상시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버스에 올라왔어요. 연세 많으신 분이 이렇게 내 앞에 있으면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의식을 못해요. 한참 동안 있다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서야 비로소 어르신이구나 내가 자리를 비켜주고 앉게 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몸에 익은 분들은요 올라오는 거 보자마자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 자리로 안내를 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또 대접은요 신앙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대접은 여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대접하는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대접하는가,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을 후대할 수 있는가, 나와 뜻이 또는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가. 우리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넓어진다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르면요 그냥 벽을 쳐버려요. 정치 얘기 잠깐 나왔는데 이게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그것 다 확인되는 순간 벽을 쳐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훨씬 더 넓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색이거든요. 모든 색깔을 다 품어줄 수 있어요. 우리의 품은 넓다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처럼. 3절 볼까요? 계속 3절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 정말 강합니다. 이 강한 워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남일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이 곧 너의 일이기도 하다.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기서는 남일 아니다. 3절에 말하는 것. 사실 신앙은 공감 능력이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그게 어쩌라는 거예요. 몸 가졌지 뭐.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그러니 똑같이 아픔 느낄 거 아니야. 똑같이 외로움 느낄 거 아니야. 똑같은 슬픔 느낄 거 아니야. 그러니 슬픔 당한 형제를 봐.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하는 형제를 봐. 같은 통증 느낄 거 아니야. 그러니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무뎌지는 사람이 아니라 민감해지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예민해져요.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면서요, 옆에서 펑펑 울고 있는데도 이건 내 일 아니야. 그건 네 비즈니스지 내 비즈니스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칼로 두부모 썰듯이 냉랭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반경 안에서 그건 아닌 거예요. 외면은 편해요, 사실. 외면하면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나 우리 신앙을 약하게 만듭니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면 내 마음은 편해요. 내가 그 고통 헤아리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나의 영혼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교회는 고통을 해결하는 곳이기 이전에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다. 함께 울어주는 곳이다. 그 자체가 이미 신앙의 표현이다. 마음의 공감 안에서 누군가 세상에서 받아줄 곳 없어서 온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받아주더라. 4절 계속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위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도덕 규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자,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죠.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실까요?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그럼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죠? 가정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은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 결혼은 사람의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하면서 결혼이란 제도가 생겨난 게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가 바로 결혼이에요.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곧 결혼이다. 그럼 결혼의 열매는 뭐다? 가정이고 가정 안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인생도 흔들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은 결국 나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배가 아파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빼앗고자 함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자 또 우리가 더 나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켜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5절 6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사실 만족하지 못하는 그 뿌리가 뭘까요? 그게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사실 곰곰이 따지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은 이 불만족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뭐도 못하고 그래서 큰 일이 일어나면 결국 얼마나 어려워질까 이런 불안이 사실은 돈이 아니라 불안해서. 그래서 돈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돈에 기대는 마음이죠. 계속 우리가 따져보면 그래요. 왜 우리는 다 가져야 된다라는 한다고 느낄까요? 다 가져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 왜 이렇게 느낄까요? 넉넉하면 좋잖아요. 뭐가 좋아요?
충분하면 뭐가 좋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 버리지 않을게. 그러면 만족하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이끌고 가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에이 무슨 말씀으로 삽니까? 근데 광야로 끌려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 돈이 그들을 살게 했나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만나가 아침마다 하늘 양식으로 내렸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졌어요. 대적들을 막아주셨고요.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뭡니까? 만족한 상태죠. 아멘. 구주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돈에 연연하지 않아요. 돈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충분하면 좋고요, 넘치면 더 좋고요. 그런데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그분 안에서의 만족이죠. 불안의 반대의 이 안정감, 만족은요, 환경이 아니라 동행에서 옵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인생을 지으셨고 인생을 잘 아시며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낯선 땅에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갔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뭘 어떻게 사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스트레스가 막 뿜어져 나오죠. 근데 이형 기질의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즐기더라고요. 예. 이형 기질의 분들은요, 그런 낯선 땅에 딱 떨어지면 아싸 신난다 하면서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시면서 즐기시더라고요. 근데 I형 기질의 사람들은요, 미칠 지경입니다. 불안해서요.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자야 되나, 여기서 국제 고아가 되는 건 아닌가, 막 불안해서 벌벌 떨죠. 근데 그럴 때요, 잘 아는 사람,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요, 이 옆에 나타났는데 한국 사람이야. 또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도 아는 지금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여행 내내 나랑 같이 다니자 하면서 모든 부분들을 가이드 해준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나를 돕는 이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쵸?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왜 담대해졌어요? 그 뒤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그린 거죠. 여러분, 인생길, 사실 나그네 길, 우리가 낯선 땅에 던져졌어요. 100년 미만 지금 살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는 익숙하진 않죠. 그런데 이 험한 땅에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돈보다 큰 거예요. 신앙은요, 상황을 바꾸지 못해도 인생에 대한 해석을 바꿔버려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패러다임이 쉬프트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념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전에는 이 불만족스러운 것이 전부 다 스트레스였지만 부족함이 어떻게 채워질지 아는 분과 함께 할 때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내일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실까? 이걸 어떤 모습으로 극적으로 채워주실까? 결국 하나님은 나를 부족하게 모자라게 그래서 멸망으로 이끄는 분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이끄실 분이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역전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 무엇으로요? 일상생활의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환대, 서로 낯선 사람들을 환대함으로, 공감함으로, 또 순결함으로, 또 만족함으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실천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약속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말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 삶으로, 일상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전은요, 여기는 이론이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공동체의 예배라는 거예요. 한 시간의 예배가 사실은 예배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실제 예배는요,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나 홀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담대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에요. 자, 오늘 실전편 첫 번째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은 마치 미사일 발사대와 같이 여기서 터지면 안 되는데, 예배당에서 실력 발휘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서는 마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정말 멋진 신앙을 자랑하다가 일상으로 들어가 가정 안에서 정작 사랑해야 할 사람들 앞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의 삶의 터에서 얼마나 부실한 실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절에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실천하고자 이 시간 각오하고 다짐합니다. 우리 주님 성령님 저희들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가 일상으로 나가는 순간 홀로 두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어떤 아름다운 인격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줘야 할지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구주 예수님 닮은,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구주 예수님이 이름이 고상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헌신, 충성, 봉사,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행한 그것으로 만대로 갚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